네, 성도님들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안도현 시인 아시죠? 그 시 있지 않습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희는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를 쓴 분인데요. 이 시인이 쓴 다른 시 하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제 생각보다 분위기가 많이 침체가 되네요. 많이 울컥하신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낱 미물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나 맛있는 게장 생각에, 그것도 이제 주황색 알이 그득그득한 맛있는 그 암캐 게장 생각하시면서 입에 침이 흐르시지는 않을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게장 좋아합니다. 저는 간장게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는데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한동안 게장을 먹기가 꺼려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게장을 정말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뵐 때마다 한 번씩 자주 게장을 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게장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어머니는 게장이 돈 아깝다고, 맛없다고, 또 돈 아깝다고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도 억지로 두 분 모시고 가서 한 번은 게장 사드리고 한 번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사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아버지만 좀 따로 모시고 가서 좀 많이 좀 사드릴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들긴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제가 아들로서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께 잘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한다라고 해도요, 아무래도 자식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요, 며칠 전 이제 어머니 생신이셔서, 어버이날 겸 어머니 생신이셔서 가서 이제 저는 회도 사드리고 이것저것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됐다 하면서 닭볶음탕을 해주셨더라고요. 자식들 좋아하는 닭볶음탕. 80이 넘으셨는데 그거를 또 꾸역꾸역 닭 4마리 사셔가지고 그거를 또 하셔가지고 해주셨어요. 참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장성하고 잘 살고 그렇게 잘 나간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자신은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 조금이라도 뭔가 더 챙겨주고 조금이라도 더 먹여주고, 그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임스 파우스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품는 사랑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와도 비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의지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없이 이어지고 어떠한 상처나 실망도 초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처나 실망도 초월합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 하나씩은 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이요, 형제는 그 아픈 손가락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안 그렇죠. 부모는 어떻게든 끝까지 품으려고 하고요, 사랑구실하게 하려고 온 노력을 다합니다.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얘보다 하루만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끝까지 데리고 품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이런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무슨 장애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었어는 아닌데, 오히려 사실 반대죠.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사람이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 봐야 어디 한 군데는 뭔가 흠이 있게 마련인데 도대체 얼마나 잘생겨야지 발바닥까지 아름다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즘에 얼굴 천재라고 유명한 그 차은우, 그 정도는 돼야지 뭐 이 압살롬하고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빠 눈에는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너무 잘생기고 너무 흠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머리도 너무 똑똑한데 성장이 바르지 못한 겁니다. 압살롬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어놨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를 짧게 좀 말씀드리면 압살롬의 첫째 형 암논,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이죠. 이 암논이 동생 다말을 강간해요. 강간을 해버립니다. 다말은 암논하고 그리고 압살롬 둘 다의 여동생이죠. 그런데 다말이 첫째는 여동생을 강간해버리고 아빠 다윗은 이 상황에서 방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화가 너무 난 이 셋째 오빠 압살롬은 치밀하게,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치밀하게 형 암논을 살해할 방법을 궁리를 하고 결국엔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술 땅, 그러니까 어머니 집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숨어 지내죠. 첫째 아들 잃은 다윗은 정말 기가 막혔겠죠. 또 후회는 얼마나 많이 됐겠습니까? 딸이 강간당했을 때 내가 뭘 했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요. 압살롬 내가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암논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내가 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을까? 그런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면은 이 우리아를 죽인, 밧세바를 취한 결과를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딱 이 시점에서 다윗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내가 그 순간에 육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해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엄청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라고 크게 다를까요? 우리라고 뭐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불리던 다윗도, 그 다윗도 이렇게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후회할 일들을 하고 후회를 했는데, 그렇게 자기 집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우리라고 대수겠습니까? 살아오다 보면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가족이 힘들어지는 일들 생기죠.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후회될 일들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마음에 박혀있는 상처들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들 때문에 자책하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압살롬 이놈을 내가 정말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았을 건데,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요, 결국 아들 압살롬에 대한 왕의 마음을 알게 된 장군 요압이 꾀를 써서 결국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회복됐으면 좋은데 회복된 게 아니죠.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구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해서 불러왔으면 얼굴을 맞이해야죠. 그렇죠? 얼굴 보고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하든지, 또 잘못했으니까 뭐 감옥에 얼마 가 있다가 나와라 뭐라 한다든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14장 25절 말씀 보면은요, 압살롬이 그 상황에서 2년 동안, 이태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2년이죠. 2년 동안 그냥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압살롬은 점점점 그 시간 동안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만과 정말 이 벽에 다시 도지는 거죠.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점점 마음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반란을 기획하죠. 이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고 똑똑하냐면요, 사무엘하 1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뭘 하는 거냐면 뭔가 재판할 거리를 가지고 송사할 거리를 들고 사람이 성문 앞으로 오면은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요, 열심히 들어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재판하면 분명히 당신이 이길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왕이 당신 사정을 들어줄 재판관을 안 세웠어요. 아, 나를 세웠으면 잘할 텐데, 내가 잘해줄 텐데.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냥 지나가면서 고개 숙여서 인사만 하려고 해도 압살롬이 겸손하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인사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 그냥 사지 멀쩡하게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차오는 뺨치게 잘생긴 사람이고 왕자님이에요. 똑똑합니다. 카리스마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들어주고 안아주고 친한 척 해주는데 누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장장 4년이라는 시간을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반란을 저질러 버리죠. 자, 압살롬 이렇게 똑똑합니다. 이렇게 잘났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것이 사실 자기의 힘이 아니죠. 부모님이 그렇게 잘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젊은이들은 자기가 혼자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 만난 맛에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잘 가르치고 똑똑하게 길러준 것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잘 큰 것 같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반대급부에 있는 다윗, 아버지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게 다윗 맞습니까? 그 거대한 거잇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 들었던 다윗이 맞습니까? 어쩌다가 다윗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하죠.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70세 때 하늘나라를 갔는데요, 이 당시 다윗은 적어도 60은 넘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쇠했습니다. 기력이 없어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시절, 전장을 호령했던 그 시절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 어떤 기획,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그냥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노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아픈 손가락이죠.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상대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노인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전쟁할 힘도 없고요, 아들과 싸우기도 그것도 힘듭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 그냥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놓아버리냐면요, 피난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난리를 치는데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냥 냅둬라. 야, 지금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욕하는 게 대수냐, 그냥 놔둬라. 이렇게까지 밑바닥에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쓸쓸하게 피난을 갑니다. 아마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겠죠.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전투가 벌어지는데 좀 짧게 얘기를 하면은 다윗은 아직도 압살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전투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아직까지 자신한테 남아 붙어있던 장수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18장 5절 말씀인데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금 자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지만 어쨌든 반란 일으킨 그 사람을,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통에 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사하고 나귀 타고 숲을 지나가던 압살롬의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 사이에 껴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은 쫓아가서 찔러 죽여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 상황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18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무너지는, 깨지는 듯한 이 마음,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한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서 나한테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한들, 아니 손해를 뛰어넘어서 직접적인 위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차라리 내가 잘못된지언정, 차라리 내가 내 자식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쓸지언정, 내가 망할지언정 내 아들은, 내 딸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고 또 성도님들을 낳아 길러주셨던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었죠.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님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된 우리라도 힘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해 죽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을지 몰라요. 매로 다스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남겨져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무력하게 아들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울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80억의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시면서, 아픈 손가락 그 중에 대표인 나를 보시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그 죄를 바라보시며 그냥 탄식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직접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울부짖었지만, 나의 아들아 압살롬아 하며 울부짖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연약해지셨습니다.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라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완벽한 부모님은 아니셨듯이 나도 우리도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하지만 그 자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내 뜻대로 안 됐을까? 왜 얘가 이렇게 컸을까?
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힘들어할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은 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자포자기하고 힘들어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부모로서의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부모이신, 나의 부모이자 내 자식의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품에 안고 할 수 있는 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눈물은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참 아버지 되시는, 참 어머니, 참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품에 안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런 연약한 아버지였지만, 또 우리는 그런 연약한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참으로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해 주셨고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에 사용하신 그 부모님을, 또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